편히들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루라고 하는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는 자의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믿음의 두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이 땅의 통치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용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지 않는 이상 비록 악덕 고용주라도 그 고용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그런 뜻으로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 혹은 책임이 있듯이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 혹은 책임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7절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바로 이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은요, 조금 더 제가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자면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되 아내의 명예를 존중하고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기라 이 말은 결국 아내를 매사에 최우선 순위에 두라 그 말입니다. 아내를 매사에 최우선 순위에 두라.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신혼 초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심은 오직 아내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 살 때보다 같이 살면서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남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사회적 활동도 더 넓어지게 되고 감당해야 될 책임감도 늘어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의 위치란 편하고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언제나 차선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위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요, 결혼 초에 비해서 많이 무감각해지면서 아내를 이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예는 소중하게 생각하며 존중하지만 아내는 편하고 익숙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존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내가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한 순종을 권면했다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에게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7절 말씀 보니 아내를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자, 아내를 그릇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마치 아내를 경멸하거나 혹은 비하시키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더 연약한 그릇, 이 말 뭘 말할까요? 무엇을 전제하냐면 남편 역시 그릇으로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릇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왜일까요?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아내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남편조차도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편하고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를 남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결혼 관계의 권위적인 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고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고대 시대는요, 여자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자라고 하는 이혼에 관한 주체권은요, 언제나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당시 여성들의 이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여자들을 존중해서 아내에게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 감정적인 약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자들을 귀히 여기며 더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이유는요, 아내들은 남편들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말하기를 아내들 역시 남편들처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았다, 이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함께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대 사회가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남편이나 아내는 동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존경심으로 대하고 아내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최우선순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이유는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때문입니다. 여기 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며 아내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면서 지금 뭘 말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갑자기 왜 아내를 존중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성공하려면요,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아내와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절대 성공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를 이해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남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이 말은 말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는요, 막힌 기도가 있고 열린 기도가 있습니다. 막힌 기도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열린 기도가 있습니다. 열린 기도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자, 그런데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에게 무리한다는 것은 마치 죄와 같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만 실상은요, 모든 인간 관계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관계가 막히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인간 관계가 엉망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 기도가 열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임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기도가 열린 기도가 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으려면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내에게 최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선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열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게 된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
인간 관계가 열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먼저는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지, 내 남편과의 막힘이 없는지, 사람들과 막힘이 없는지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 그리고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셔서 열린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관계가 막힌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 감염 확산이 퍼지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에서의 감염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석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밤에 편히 잠 주무실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막힌 인간관계는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 내가 아내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든 일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남편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아내들 역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까지 나의 관계 속에서 막힌 사람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더 뒤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감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코로나 감염 확산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되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수많은 교회 위에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경제가, 국민들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와 정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나 홀로 감당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진학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상 수험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위가 곧 시작이 됩니다. 추위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